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예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눈에서 이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사울의 눈에 새로운 세상이 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이 그의 삶 가운데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데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전합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회당 안에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사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들은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사울은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도 사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오늘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이 어떤 말을 전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이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 말을 그 사람들은 듣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성령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사울이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것입니다.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사울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곳까지 나와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을 열어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사울은 명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게 하신 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사울은 선언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리둥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그 마음 가운데 놓고 하실 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구절은 한 구절이었습니다. 21절을 읽고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절과 22절의 간격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이 선포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22절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절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령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이끄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21절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이동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보냈는가? 이 기간 동안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울은 예수님과, 사울 안에 계신 예수님과 1대1로 계속해서 묻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는 또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해답을 찾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3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사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계시며 예수님과 대화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뜻하심을 보여주시며 나아갔기에 사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여졌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울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사울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도행전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실 사울은 내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망하는 장면, 피하는 장면,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관리가 나를 체포하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내가 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레다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레다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라비아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머물렀던 곳은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라비아의 왕이 사울을 죽이려고 다가온 것일까? 정리해보면 3년 동안 사울은 이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께 묻고 그 뜻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도 사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의 삶이 뒤집어져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라비아 땅이 복음의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아레다 왕은 이 사울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명한 것이죠. 이 사울은 3년간의 훈련 기간에도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갔고 그는 다시 한번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더라. 복음에 붙잡힌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울을 박해하던 이 세력은 개인적으로 그를 미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메섹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조직적인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사울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울은 밤에 담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과 교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울을 두려워하며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이 사울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그를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거부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때 굉장히 고마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거부하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간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은 사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또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사도들, 그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삶 가운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머리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를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 그분들이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리더십 분들, 또 우리 순장님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순원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우리 순장님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물입니다. 돌아보면 이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무언가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머무는 곳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정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사역은 생각해보면 격려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축복할 때 놀라운 꽃을 피우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의 바나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 사울이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는 장면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 사람,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겼습니까?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구나 라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말할 때 앞장서서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자리에 서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때로 알 수 없구나. 성령님의 상상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핍박자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로 그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크고도 그렇게 신비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죽이려 했고, 또 사울은 다시 몸을 피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지만 이때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말 모든 순간마다 초조하고 긴장하면서 이 모든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끄셨던 성령의 인도하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조한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는 새로운 길을 또한 펼쳐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는 모든 발걸음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언이, 이 사울과 같은 선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길을 최선의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헬레니즘과 유대주의와 로마를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변화되었고 또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고 다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다소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사울은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날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셨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사울이 머무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자리임을 사울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홍콩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이제 전하는 인생으로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보혈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이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바라보았고 사울이 나아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우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울과 같이 동일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붙잡은 복음을 붙잡으며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